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각자의 시간표에서 깊게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6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적인 시선과 싸움. 오늘 어떤 말씀을 할 것 같습니까? 영적인 시선과 싸움. 잘 봐야 그죠? 문제도 잘 봐야 올바른 답을 찾아낼 수 있고요. 무엇인지 올바르게 봐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도 잘못 보게 되면 잘못된 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올바른 해답을 찾아서 올바른 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체질적으로 우리는 약간 이렇게 불신앙인 사람들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또 똑같은 것을 봐도 참 파란이 예쁘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푸르드나 왜 이러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보고 느끼건 간에 올바른 영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고 영적인 길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올바른 시선, 그 영적인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가치를 발견해야만 또 우선순위가 발견되어야만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소독된 문화에 쉽게 적응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참 지금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요새 군복은 뭐 디지털 군복이라 뭐 대림질도 안 하고 그냥 툭 털어서 입으면 좋은 거지만 저는 국방 색깔 마지막 세대거든요. 옛날에 그 국방 색깔이라고 하는 카키 색깔. 그거와 함께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얼룩 전투복을 같이 받았는데요. 훈련 받을 때도 다 우리 카키복 입고. 그거는 특징이 뭐냐면 빳빳하게 데려야 돼요. 막 그래서 칼이 섰다 그래도 손이 빈 것 같이 막. 그것도 아주 이렇게 막 뒤에도 3줄 내고 여기도 막 2줄 내고 막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딱 쓰면 아주 그게 멋있어 보여요. 막 반짝반짝 아주 다리 반짝반짝 하거든요. 여러분 밖에서 보면 그게 뭐 멋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군발이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어디에 속하면 거기서 하는 가치에 쉽게 적응이 돼요.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군대 문화는 어떤 게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면 야 좀 멋있다 저렇게 막 따라하고 그 안에 뭔가가 있어요. 밖에서 보면
우스운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뛰어난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어떤 속한 곳의 기준이나 규칙이나 뭐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요. 자, 우리가 아닌 것 같이 말하지만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가는 중요한 기준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어떤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느냐, 내가 하는 어떤 것 때문에 내 주변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느끼고 나타내기 때문에 주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 우리의 본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 여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 이 간단하고 가장 절대적인 진리를 한번 생각가지고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회복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말씀이 삶으로 풀어져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과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영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쉽게 우리의 말로 풀어보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보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구약 전체와 정복 전쟁과 전체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싸움의 근본과 구약 신앙의 중심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전체도 마찬가지죠. 그 제자들의 기록을 보세요.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보이는 것, 오늘 이 기준을 우리가 깊게 좀 마음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찬을 딱 보니까 머리만 보여요. 오늘 왜 그러죠? 그죠? 까맸던 머리가 갑자기 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브라운 옐로우입니까? 옐로우 브라운입니까? 딱 멋있어졌어요. 너무 멋있어지니까 그죠? 머리만 보여요. 자, 우리가 뭔가에 있지만 뭔가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보여진, 딱 드러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보이는 거. 여러분, 나는 요새 뭘 보이십니까? 뭘 보이죠? 어떻게 보이죠? 난 어떤 것을 나타내,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 난 뭘 나타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만 올바로 인도할 수 있고,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만 올바르게 싸워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쉽게 우리 적용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사람, 이것이 뭐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준을 확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으로 현장을, 모든 현장을 정복의 현장으로, 응답의 현장으로 바꿔갈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실패 가운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됐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사람인 줄은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요? 삶이 없는 사람이 될 때가 있었어요. 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조건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고난, 대적, 전쟁, 싸움 다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가치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잃어버리면,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없다면 문제되죠. 너무 은혜되고 너무 교회 생활 잘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 안 되는 사람이라면 또 곤란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사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사람, 이 비밀로 우리는 임마누엘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원리가 깨진 사람을 임마누엘 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약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임마누엘이 영원히 관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은 이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영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제가 지금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어느 무속인 집이 자꾸 눈에 띄어서 갈 때마다 이렇게 손을 얹고 문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1, 2분씩 가마로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이 분명히 없었는데 그 있잖아요. 이게 뭔가 찌릿 느껴지는 그 기분 나쁜 느낌, 뭔가 탁 섬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뒤를 딱 봤는데 뒤에도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이는 거예요. 난 속으로 이게 무속인인가 보다. 기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자분이 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쳐다봤죠.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서 이러고 있었으니까 뒤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냐고. 거기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야. 어머, 기도해 주셨어요. 이게 뭐야 이거. 알고 봤더니 그 무당집에 오는 같은 손님인 줄 알았나 봐요. 가다가 이제 뭐 내가 해달라고 좋으니까 그 사람이 해서 기도해 주고 갔는 줄 알고 신한테. 무당집에 단골인가 봐. 아주머니가. 그래 똑같은 기도를 말하지만 너무나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네. 이렇게 자주 기도해 주세요. 난 여기 그냥 자주 놀러 와요. 그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길래 또 기도했어. 주여 저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엄청난 신비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임마누엘 말하지만 그 우리가 단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영적인 신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실제적인 신비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정복과 전쟁과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너무너무 깊게 막 한이 저리도록 이해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하냐,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그를 보내셔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알게 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다. 너희가 더 신은 배우지 더 배울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한 진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뭘까요? 이 완전한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이라는 신비가 성취된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시선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의 원리가 있는 자. 오늘 레위기서 우리 18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레위기 18장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들 하면서 말씀과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의 것 절대 따르지 말고 너 내 말씀의 것을 따라가라. 너희가 살아왔던 것, 그동안에 들어간 저희는 경험하는 문화, 제도 그런 것 오직 내가 주는 말씀의 그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해가라. 왜 그렇지요? 그럼 하는 말씀이 뭐죠?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니라. 이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내가 주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 하나님을 인정하면 뭐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믿어요? 너는 내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해. 이 말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 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은데 막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 좋은 날 그죠? 때마다 예배고 뭐하고 세상 놀 게 얼마나 많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놀고 그런 걸 절제해야 되고 젊은 때 놀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가면 너무나 많은 거 경험하게 될 거라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야. 내 말씀을 지켜서 삶이 되게 해. 왜? 내가 여호와니까.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19장 37절을 한번 봅시다. 뒷장이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하죠. 그 말씀을 지켜 삶이 되게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자, 우리 20장 8절을 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하죠. 내 말씀을 지켜서 행해.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해. 그러면 그러죠? 너희를 뭐요? 너희가 거룩하게 돼. 이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 말씀을 지켜 행해. 왜? 나는 여호와니까. 이 말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삶을 요구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정해진 것은 이거 아니면 이거야.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율법을 행했죠. 법이 율법이었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됐죠? 도둑질하면 뭘 잘랐어요? 도둑질하면 손을 잘랐어요. 1970년대까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뽑았어요. 거기는. 그게 율법의 법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의 어떤 그런 이상한 율법들이 실제로 70년대까지 우리 이 현대사회에 있었던 법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이렇게 징벌적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결국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나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지요? 이 기준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전적인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인간 같은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하나님입니까? 인간도 보고 너무 예뻐서 반해서 막 덮쳐가지고 이상한 사람 낳고 막 먹고 타락하고 막 거기 사람보다 더하죠. 신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추접스럽잖아요. 보면 하는 짓들 보면 막 근친상간을 하고 막 신들이 그런 신입니까? 인간 같은 신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고 있죠? 오늘 그 절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모든 걸 지켜 그대로 행해. 말씀과 삶인 삶을 살아. 왜?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 말 앞에 우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들의 행해.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니까. 오늘 20장 8절에 말하죠. 그렇게 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다니까. 가장 안전하게 만든다니까. 그것이 뭐예요? 너를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든다니까. 그것이 너를 가장 구별되게 만든다니까. 왜?
그렇게 하는 여호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있는 것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만듭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만듭니다. 가장 하나님을 느끼게 만듭니다. 가장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약해질 때 다른 것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 것을 놓치고 실패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불신앙의 육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인간적인 감정에 너무 쉽게 무너진다니까요. 왜 이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레위기서 20장 22절을 또 한번 보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우리를 뭐죠? 우리의 보이는 삶, 우리의 축복의 발판으로 주신 우리 현실의 삶을 가장 축복되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환경과 이 배경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부딪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부딪힘이 생기면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있는 것을 축복되게 만들어요. 말씀이 있는 삶, 하나님이 인정된 말씀과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삶이 있으면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토해내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맨날 오면 부모 욕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집 욕을 하고 막 우리 집 구석은 어쩌고 우리 꼰대가 어떻고 지 아버지를 꼰대라고 그래. 막 우리 꼰대가 어떻고 늘 불만이, 늘 불만.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너를 좀 생각해봐라. 너를. 그치? 왜 그러겠나? 야, 내가 봐도 네가 내 새끼면 넌 내 손에 죽었어. 버릇 없죠. 뭐 없죠. 부모가 뭐 시키면 도망가죠. 시골에 살아서 바쁠 일 시키잖아요. 그럼 예, 이러고 도망가 버려요. 해지문 들어가고 막. 일할 게 너무 많아. 그 집에 안 들어가.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가 막. 그이 뭐 됐겠어요. 말 안 듣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축복의 배경이 주신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 모든 주신 축복의 배경을 누리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25장 우리 18절도 한번 봅시다. 2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렇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을 누리고 사는 것.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받아내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자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가장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영적으로 좀 채우고 영적으로 우리를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 예배 전에 하는 이 찬양과 이 말씀 전에 듣는 찬양과 기도는 그래도 뭐죠? 뜨거워야 돼요. 깨어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제물로서 아주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그것이 우리 땅에서 우리 가장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 말하죠. 이 말씀이 있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있는 삶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축복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을 한번 또 뒤에 넘어가 봅시다. 신명기 4장 1절을 보면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모든 여정에 대한 율법서의 총 재구성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적인 율법과 신명기적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신명기에서요. 근데 신명기에서 다루는 핵심이 뭐죠? 그 말씀을 너희는 뭐하라고 말합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살 것이고 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지켜내는 삶이 결국은 우리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하죠. 잘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내는 것에 대한 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땅의 축복의 것을 얻어내는 답,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키라고 말해요. 우리의 존재와 축복의 기준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 임마누엘.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이 삶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근본적인 얘기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것이 이것입니다. 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4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죠? 이것이 결국 뭐죠? 불신자와 현장과 세상을 모여 이기는 지혜예요. 이 말씀이 있는 삶,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삶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되고 불신자를 이기는 지식이 되어지고 모든 자가 우리를 보고 모여 아, 큰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에 있다고.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원리에 있으면 우리는 결국 불신자들이 보고 아, 저 사람 큰 사람이에요. 우리 5장 1절로 넘어가 보면요. 5장은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의 답이잖아요.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것을 왜 줬죠? 굉장히 중요한 답으로 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오늘 5장에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잘 들어야 돼,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가치로 들려줘야 된다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내게 던져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가치가 회복돼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것을 잘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5장 33절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 10계명 다 외우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래요?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 한 구절 한 계명 하나하나에 그냥 뜻일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배워놔야 돼요. 십계명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익혀야 돼요. 그것을 펼쳐낼 수 있고 살아가는 마땅함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만큼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 굉장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 5장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삶과 복과 땅과 생명과 다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시선이 참 약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공부, 생각, 마음, 감정, 여러분의 선택 전부 다입니다. 왜 이러지? 지금 하나님과 뭔가 그 부분에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 현장에 지금 갑자기 누가 나타났죠? 뭔가 남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직접 대면을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딱 이상한 하나 있어요. 그럼 누굴 보내죠? 직접 가나요? 누굴 보내잖아요. 장군을 보내지, 싸움 잘하는 분이라든지 상황 파악하는 보내서 뭔가 확인해라 이러지. 대장이 직접 가는 일은 없어요. 지도자가. 근데 하나님 뭐 범상치 않은 자에 물어보죠. 근데 그럼 누구였죠? 여호와의 군대 누구요? 대장. 하나님 주는 이 그룹 천사 중에 대장, 이 군대 대장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뭘 느낄까요? 어마어마한 여리고를 지금 막 요단 건너 40년 이 광야와 이 요단을 건너서 어마어마한 강력한 성인 여리고를 딱 대면한 싸움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앞에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이스라엘이 뭘 느낄까요? 뭘 느낄까 하는 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싸움을 지금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 이거야라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뭘 느꼈을까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이요?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가 분대도 없고 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결국 이것은 뭐죠?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을 할 사람. 지는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는 모든 싸움은 무슨 싸움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는 싸움입니까? 이기는 싸움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싸움, 마음과의 싸움, 현실과의 싸움, 인도받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내리고 그 말씀으로 펼쳐내는 과정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부딪힘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약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싸움이요. 이기는 싸움이요. 그러니 뭐죠?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맞지 않고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다니까. 오늘 그들이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들이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줘서 이스라엘 앞에 이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너희는 연약하나 이기는 싸움이요. 너희가 순종의 싸움을 한다면, 말씀의 싸움을 한다면 이것은 뭐요? 당연한 하나님의 결과로 오는 싸움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집어넣는, 보이는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많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집안일, 아이 키우는 일, 돌보는 일, 학교하는 일, 내 스스로 일이잖아요. 내 공부하는 누가 해줘? 그저 안 하잖아요. 막 강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공부의 지식이 막 그죠? 원준이한테 가진 않거든. 안 가잖아요. 누가 밤새 족보를 잘 만들어놨어. 그 만들어놓은 정보가 갑자기 쑥 원준이으로서 안 들어온다고. 이건 공부는 내가 하는 일이야. 우리 모든 게 스스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리의 것을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까지도 내 자녀고 내 방법 그 자녀의 일로 생각하고 가정 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신애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내 스스로 일도 싸움 일도 자녀도 가정도 모두 내 자신애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참 맞는 말이지만 오늘 그것이 틀린 것이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작이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에 와 있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가 돼야 당연히 뭐죠? 영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순종되어져요. 예배와 기도고 찬양도 마찬가지죠. 읍조 있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복이 있는 기도잖아요. 고백이잖아요. 선포잖아요. 그것에 순종되어지고 말씀을 잡고 삶으로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 돼야 돼요.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20대 초반에 20대에 제일 위험한 오류를 범하는 게 뭐죠?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에서 영적인 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학업 현장에서 영적인 것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 공부가 되길 바라고요. 사업도 기도하고 은혜 받는 사업이 돼야 돼요. 가장 성령 충만받는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일이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일,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남의 주머니인 돈을 내 주머니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온갖 이 편법과 술수와 그게 해야 돼. 그래야 갖고 오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술이에요.
그 유대인 상술 그 책 읽어보고 중국의 상술 읽어봐요. 그 많은 이 유대인들이 하는 사업 전략들을 보세요. 치밀하잖아요. 해야 돼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뭐죠?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지혜와 지식도 뭐가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에 그 지혜와 지식이 펼쳐져서 결국 그들이 저것들 큰 나라 사람이네 라고 인정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만 24시간 봤어요. 이 세대들은 그런 세대 아닙니까? 애굽의 불신앙을 경험해 보지 않은 자들만 남겼습니다. 그들이 눈 떴을 때마다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눈 떴어요.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눈을 감았어요. 더울 때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뜨뜻하게 불 기둥. 하나님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만나 있고, 물 목마르면 200만이 먹을 물 나오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죠?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된 말씀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라온 자들이 그 약속의 땅에 와서 새로운 여호수 시대가 되면서 그 요단을 강하면서 그 홍해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언약 성취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가는 중에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확실한 기준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싸움. 그들의 눈이 바뀐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싸우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여호수아가 지략을 잘 써야지. 우리가 단합을 잘해야지. 센 놈들 앞에 있고 멋지게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이 사라지는 가장 연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싸움의 눈을 그들은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들의 눈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로 좀 가다 보면 그들이 몇 번 승리를 맛보고 나면 그 몇 번에 한두 번의 승리를 맛보고 나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싸움에서 교만해지잖아요. 좀 바로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데 몇 명만 보내. 저까진 거 뭐 아주 박살이 나죠. 그게 또 불신앙하고. 여러분 왜 그러죠? 자기 일, 우리 일, 우리가 보는 수준의 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 잘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들이 어떤 눈을 하나 더 가질 것일까요?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요단이라는 자연 환경을 하나 바꾸시는 거. 또 완벽한 이 본격적인 정복전쟁 이전에 모세와 함께 마지막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정복한 것들을 그들 경험하게 하시면서 영적인 것이 뭐요? 보이는 것을 이겨요. 그들의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도 뭐가 되죠? 순종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거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순종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것에 자꾸 고집 세우고요. 이것에 자꾸 반한 짓을 하면 하나님 뭐하죠? 싫어합니다. 자꾸 분쟁 생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그 구성원들이 똘똘 뭉치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뤄가요. 그 작은 자가 승리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를 만든다니까. 한 사람이 이 인도 못 받는 불신앙이 그 무리와 공동체와 기업을 무너뜨려 갑니다. 우린 나는 누군가 어떤 눈을 가졌는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 얘기를 왜 갖다 놓으셨지? 이게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우린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을 이겨요. 아멘입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되고 그 가출 현장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6장 1절에 보세요. 이것을 이해시킨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리고 성은 굉장히 강한 성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성벽에 뭐 2차선 도로가 달리 있는 완전 무장한 마차가 왕래할 수 있는 성벽 두께가 얼마큼 되겠어요? 최소한 우리 이만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성이에요. 저마한 성을, 저 강력한 성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기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믿음을 딱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제사장들은 언약궤로 가고 그 앞에 너희는 양각 나팔을 불고 지당 나팔을 불고 한 바퀴 뺑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뭐예요? 쉬어. 금날 일어나서 뭐예요? 6일 동안 또 뺑 한 바퀴 돌고 쉬어.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7일에 뭐예요? 7바퀴 돌아 오늘은. 그리고 뭐예요? 얘들 나팔 빵 불면 나머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와! 그러면 성이 확 무너질 거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좀 생뚱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것을 확연하게 해놓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자, 그런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 확신과 기준이 딱 있는 이스라엘은 이걸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죠? 굉장한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전부 할례 받을 때 꼼짝도 못할 때 쳐들어왔으면 될 것인데 그것도 막아놓으셨죠. 두려움을 심어서. 그런데 우리의 정규 군사가 한 명도 없는 이스라엘이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6일을 돌고 일주일에 7바퀴 돌고 와 하면 끝나는 싸움이래. 누구만 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다르게 보인다니까. 이게 뭐야? 안 맞는 것 같아. 나의 일이 있겠지. 우리 길이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있어야 되겠지. 이 부분이 부족한 거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면 내가 좀 인본주의 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시선이 가지고 있으니 영적인 시선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야? 무슨 되는데? 이게 간단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최고의 전쟁으로 들리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영적인 싸움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실제 그 임마누엘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삶을 살아낸다니까요. 하나님 말하잖아. 난 여호와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희 구원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 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잡고 삶되게 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시선입니다. 이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려서 인도함 받게 되고 한 주간 더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첫 전투의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했죠.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는 영적인 시선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요. 목사님 이걸 목회자로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또 저한테도 후배가 돼요. 대형교 목사님인데 참 좋은 친구인데 신학하다가 신학도 그만두고요. 막 술 먹고 막 놀고 목사님 자녀가 착해요. 예배 다 드리고 근데 가면 바깥에서 문 안에 놀서 놀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막 군대 갔더니 완전 불신자 돼가지고 막 하루 목사님이 휴가 나와서 밤에 아들이 앉아 기다렸더니 막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더래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그것도 일 휴가 온 내내.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머리 밀었으니까 머리 밀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요 신학도 그만두고 군대 가가지고 갔다 와서도 몇 년을 막 불신자같이. 목사님 딱 발견하고 군대 갔을 때 그 휴가가 나온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주여 계속 기도. 계속 기도. 근데 어느 날 이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이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술 먹고 놀다가 어디서 굴렀는지 막 그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딱 하셔서 한마디 했다더라고요. 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데는 다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네가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면 다리가 없어도 축복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뭐 하나님 손에 달리지 않았겠냐. 뭐 수술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가망이 얼마 없다는데 뭐 기도해 봐라. 네가 다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지. 부모가 그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네가 뭔 다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가셨어요. 몇 년을 기도하고 응답이 똑같은 일인데 목사님 뭘로 온 거죠?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 자녀가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 다리가 온전히 달려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한번 찾아봐라. 가르치시니까. 하나님 온전히 다리가 있어도 그잖아요. 그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죄가 되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없어도 하나님 축복이 되면 그 인생이 되는 거니까. 이 아들이 막 분에 취해 있다가 그저 하나님께 안 하던 기도를 몇 년 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목사자 자녀니까 그 들은 게 들어간 게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있잖아요. 처음에만 전도사하면서도 그렇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선배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 저한테 선배님 뭐 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 이 친구가 괜찮아요. 근데 야, 너 목사 되면 되게 특이한 목사 될 것 같다. 너 시대적인 아주 희소성 있는 목사가 될 것 같다. 참 괜찮아요. 좀 잘하고 있어요. 그게 계기가 깨달았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리 하나 날아갈 정도 돼야 깨달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너무 무너지고 나서 깨달게 되면 늦잖아요. 그래도 축복이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올바른 싸움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보이는 문제를 그 문제로만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길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주시는 싸움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생겨서 모든 것을 올바른 영적인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기게 됩니다. 한 주간 그런 믿음의 중요한 영적 시선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잘 키워내고 회복시키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큰 싸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며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올바른 인도를 받아낼 믿음의 사람들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싸움이요 이기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삶으로 펼쳐낼 자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딪힘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